신학을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어디에서?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는 18, 19살 아니에요? 그러죠. 그때 뭐 신학을 뭐 알고 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그때 뭐 거의가 다 그랬지만은 어려운 환경에서 컸어요. 고학을 하고 뭐 신문배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네. 그때 대학을 간다는 것은 이제 꿈이에요. 그건 갈 수가 없었어요. 대학을 가는 건가요? 근데 유학까지 오시고 그게 꿈인데 이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게 해양대학은 모두가 공짜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아주 꿈으로다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과 공부를 더 잘합니다. 수학을 더 잘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살 가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실제로. 예, 실제로. 그래서 뭐 그때 이런 연탄 난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갈아서 해놓고 소주 한 병 먹고 그러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시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30몇 시간 만에 뭐 이제 깨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죠. 가스에 중독이 되신 거네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깨났는데, 근데 그때 그때 정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염라대왕도 만나보고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뭐 하나님 보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멀리서 무슨 모기 소리만큼 이렇게 행행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보는데 그때 머리가 이렇게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냥 뭐 그거는 뭐 진짜 아마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아기 낳을 때 아마 고통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고통스럽다고요. 그때는 이제 뭐 죽어야 되지 그런 생각보다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깨났는데 그 고등학교의 그 선생님이 이제 나를 자기 집까지 데려가서 했는데 참 초라한 그런 학고방 판잣집. 네. 선생님 집이. 예, 그 선생님 집이.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소아마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긴 목발 없이 걸으시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걷는 거죠. 그리고 여자 모양 아주 그렇게 얼굴도 하얗고 남자 선생님인데. 무슨 과목 선생님이세요?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근데 어떻게 그 선생님이 나를 거기 데리고 가서 그때 대접받은 게 처음으로 대접받은 게 이 라면. 라면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을 거기서 손수 끓여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이런 사각개짝 같은 그걸 상 같은 게 책상에 그걸 사 먹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성경책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사실은 잘 들리진 않았어요. 뭐 저러는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하얀데 이렇게 천사 같아.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예, 선생님 얼굴이.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입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은 그 선생님이 날 보고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교회를 친구 따라서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예. 그 신앙이 어쩌고 그런 건 모르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가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이후에는 또 만나 뵌 적이 있으신가요? 못 만나 뵀어요. 그 졸업하고는 뵙지도 못하고. 지금 연세는 많이 드셨. 저보다 최소한도 한 10살 이상 많으시겠죠? 예. 그때 저거니까. 젊은 어딘가에 선생님이었어요. 한번 꼭 뵈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억을 하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인생의 어떤 그 심각한 절망의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냥 인생을 놓고 포기했던 상황에서 진짜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라면 한 그릇에 담아 안아주신. 그리고 이제 신학과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저는. 예. 사실은. 신학이 저건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 영어로는 ask and seek.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그 길이 있다고. 아니 지금 제가 돈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공부를 하고 이제 해양대학은 특차였었어요. 네. 한 3개월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연세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매사 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은혜를 느끼고 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착각인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어찌됐든 가난뱅이 고학생이 네. 목사님도 과거를 어떻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그런 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또 가리키는 게 이상하게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정교사를 하고 그랬어요. 신문 배달도 하고 하면서.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세상에 아직 발도 내딛지 않는 한 제자 청년에게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에게 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시고 찾고 열리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베이직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두 개가 너무 성광처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부동산 투자뿐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이기적이라고 그런 네.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네. 맨날 이렇게 봉사는 안 하고 맨날 네. 구하기만 하고 네. 그런 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참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응답을 받고 그게 신기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능치 않은데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살면서 여기 와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그냥 뭐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게 그거는 뭐 7장 7절의 말씀은 사실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이게 떨려요. 두렵고 그쵸. 이러다가 뭐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에 대한 그 인식이에요. 제가 여기 그 말죽거리 그 촌놈이 네. 어떻게 해서 그 인류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또 여기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도 공부를 하고 또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맨하탄에 네. 그 여러 채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애들도 다 잘 되고 이런 걸 받겠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계획하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진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 속에 이런 조그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비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비우면은 그게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물도 원하고 그러면 그게 다 됐어요. 막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 이거는 도저히 못 풀겠구나. 그런데도 아주 잘 풀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구하고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삶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면 구하는 건 하나의 이론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고등학생 때 아주 심각한 절망에 빠져가지고 정말 삶의 순간 놓아버렸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건 구할 의욕 자체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던 순간인데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분을 얼굴도 뵌 적도 없고 또 그분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오늘 이 70년까지 오시기까지는 매우 중요한 어떤 열쇠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보내신 천사시네요. 예, 네. 그러군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고학원에서 끝나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은 꼭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저를 지금 이렇게 도 말수가 깨끗하지만 그때는 막 때가 막 끼고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 막 머리는 수직이 돼 있고. 난장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데리고 꼭 그 가불탕이라는 목욕탕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세워놓고 다 때를 베끼는 거예요. 막 바가지로 나왔겠죠. 그리고 저를 해고 자기 집으로 조그만한 방인데 대학생 방인데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복음성가인데 그걸 1년 동안에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군대를 갔어요. 저의 삶에 이렇게 아주 짜릿하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해준 분이죠. 근데 저 이제 영국으로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전 이미 목사가 됐고 근데 거기 영국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네. 그분이 저에게 준 어떤 이정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 꼭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네, 나중에 제가 뵙겠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또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을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그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기관을 세우신 걸로 아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네. 아까도 저는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렇게 막 시작을 해갖고 그냥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걸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이제 뭐를 팔면은 그다음에 이제 저걸 내야 되잖아요.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는데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90만 불 주고 산 건물이에요. 20몇 년 전에.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모게지 90만 불 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담보를 해가지고 그 돈을 은행 돈을 지금 한 600만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800만 불 정도의 아까 오피니언이라고 그랬지만은 네. 그런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1,800만 불에 제가 그걸 판다 그러면은 1,700만 불이 캐피털 게인이에요. 그럼 50%가 이제 세금입니다. 그러면 약 한 850만 불 정도를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600만 불이 은행 빚이니까 예. 그거를 빼고 나면은 850만 불 중에서 저거 하면 250만 불 내지 200만 불밖에 안 돼요. 예? 이제 판대는 그게. 예. 그럼 어떤 거는 그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는데 원체 차익이 크니까. 예. 어떤 거는 내 돈을 보태내야 돼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 부동산 재벌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해도 네. 사실 두드려 보면은 그런 게 초래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요즘에 텐서리원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법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배워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1,800만 불에 팔았을 때 그 1,800만 불과 같은 그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이 세금을 유보를 해줘요. 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딴 거, 그건 하나만 사도 되고 2개 사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2개, 3개를 막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또 이것저것 막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무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러다가 보면은 이게 또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게 운영을 오히려 잘못하면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생만 망치는 거죠. 네. 거기다 헛거에다가 그냥 쏟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거기에 이사장도 하고 운영위원장도 하고 쭉 이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네. 저기 베이사이드 에비뉴에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기금을 모아서 그걸 산 건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사면은 그냥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그게 저절로 돈이 나오고 그건 공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건물을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집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라이어빌리티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인슈런스도 해야지, 뭐 청소도 해야지, 수리도 해야지. 근데 관리. 그런 거를 모게지 또 얻으면 모게지 내야지. 근데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러한 이런 거를 사가지고 또 이런 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또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을 이렇게 비용이니까 도네이션을 하고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자리도 네. 그 중에 한 자리죠. 네.
네, 지금 칼리지 포인트하고 플러싱에 있는 지금 두 개의 건물이 있나요?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예. 네. 그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의 비전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네. 이런 어떤 뉴욕에 그 부동산 사업을 하던 베이남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주고 또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한국에서 보면은 지금 이 유태인들의 저는 유태인들의 커뮤니티 센터 그거를 네. 이제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유태인들의 부러운 거는 뭐냐, 유태인들은 종교가 하나잖아요, 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하나가 있으면은 이민 올 때도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장만 와요. 오면은 거기가 커뮤니티 센터가 이런 시설이에요. 그러고 이제 와서 거기서 스테이 하면은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서 교육을 하고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일종의 세틀먼트 포실리티라고 그러는데 우리 GLF도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해요. 그렇게 바라고. 근데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능력에 맞게 세탁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보여도 주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기술도 가르쳐 주고 이제 거기서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다른 걸 구매하거나 그런 거는 또 커뮤니티 센터에 기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기금을 빌려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가족들 다 데려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그럼 그렇게 지금 비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강의도 있고 또 카운셀링도 있고 그런가요? 예, 이제 이렇게 하나의 채플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데서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동포 사회에서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이제 새로 오는 이민자들한테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 그런 멘토링. 예, 학생들한테 미국의 학생들이 그냥 오잖아요. 그냥 와서 대학에 가서 하니까 당황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옛날에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네. 우리 학생들이 여기 가서 뉴욕을 한번 볼만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주일이고 2주일 있으면서 운전면허는 어떻게 낸다, 소셜 시큐리티는 어떻게 낸다, 집은 어떻게 구한다 이런 등등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예. 그런 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이드 해주고 꿈을 주고 셋업 해주는 그런 중요한 센터 같은 역할을 그렇죠. 예, 비전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욕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리타이어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또 이런 집을 갖다가 뭐 노인 아파트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지,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전문 인력들이 전문 있겠죠. 인력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만약에 이 배장님의 말씀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고는 상당히 많이 호감을 갖고 또 기도해 줄 것 같고요. 또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미국의 시스템과 이런 스트럭처를 그걸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기관으로서 어떤 그 연구 기관으로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만나 뵙고 느낀 거는 그 배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신 큰 탤런트 중에 하나가 내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 이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들을 누군가에게 전수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탤런트나 또 특별한 어떤 비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지금 여기가 수녀님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기숙사 같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예, 뭐 공간들도 많고 되게 아주 예쁘고 그렇게 수녀님들의 어떤 수도원 분위기도 느껴지고 이 공간이 정말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걸어오셨던 많은 삶에서 노하우의 각 분야의 것들을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학교, 좋은 인재들을 키우고 또 만들어낸 그런 요람이 정말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한인 동포 사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러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우리 할렘에 새로운 어떤 꿈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카네기홀이나 아니면 링컨 센터와 같은 그런 문화 공간을 한번 꼭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네, 그것도 역시 이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인데 요즘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게 되면은 그 전에 배웠던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구지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 못하는. 그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나와도 너무나 빨리 새로운 그런 지식들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고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들이 맨날 TV 키는 거, 뭐 이렇게 전축 키는 거 이거 가르쳐 드리면은 그걸 못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못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반대로 정신 없고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은 뒤져요. 그래서 이런 이 장소가 진정으로 그것도 지금 국가의 거리 관계가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국이나 여기나 뭐 국경선의 의미가 특별한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예요. 글로벌 리더라는 것은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또 그런 거를 지원하고 하려면은 어떤 파운데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 거나 이거나 저쪽 뭐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거는 규모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규모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하탄에 건물도 많고 이렇게 한 게 많잖아요. 네. 어차피 그걸 가지고 죽지 못할 바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이 맨하탄은 건물들이 꽉 차 있어갖고 이렇게 그런 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이제 125가 하고 서데비니에 한 블락 안에 제가 좀 땅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건물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차장이 없어갖고 그거 참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좋긴 좋은데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여기는 그 주차 시설도 갖고 이런 그 하나의 그거를 만들어 보자. 일종의 그냥 꿈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이거든요. 네. 예, 목사님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은 네. 그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거기에는 그 진짜 이런 오디토리움도 갖고 또 대통령도 와서 여기 와서 저 연설도 할 수 있고 또 그 한국의 우수한 그런 그 농산품이라든가 공업품이라든가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또 제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여기는 그 의료 저게 없어요. 네. 한번 그 건강검진 한번 이상 있어서 받으려고 하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약속하고 이렇게 네. 하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놔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 고생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지만은 한국에는 일주일이나 3일만 그 입원을 해갖고 그냥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검진을 바로 해서 죽을 사람도 찾아내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의과대학 같은 그런 그 검진센터 이런 그 세계로 향하는 그러한 그 기지가 된다 그럴까?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꿈이니까. 네. 꿈은 뭐 사실 돈 들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지금 근데 그것이 또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고 네. 맨주먹으로 건물 사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걸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꿈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십, 그러니까 학교가 만들어냈던 인재들이 지금 학교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직업 양성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시대에 맞는 그런 멋있는 인재들을 이 칼리지 포인트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플러싱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아직은 그 셋업 되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지금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125가 더드 에베뉴에 있는 할렘가에서도 정말 멋있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정말 지금부터 50년 전에 세상을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던 한 고학생이 그런 고학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학생들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줄 수 있는 배회장님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보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도전도 받았지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뉴욕, 뉴저지에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사모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글쎄요, 뭐 다들 저보다 더 신앙심도 많으시고 또 그러실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땅에 올 때와 또 여기 미국에 오는 거나 지금 사는 거 하나 그 모든 것이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젠가 신문에 중앙일보에 난 걸 보니까는 브라질에서 어떤 개가 스트레이 덕에 이렇게 집 없는 개인데 그게 이제 쓰레기통을 막 뒤지다가 거기서 이 탯줄까지 달린 어린애를 발견하잖아요. 물고. 그걸 물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쵸. 그걸 또 병원에 가서 그걸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고 근데 그 아이가 살았대요. 거기 기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든가 뭐 가진 게 많다든가 전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잘 나가는 그 영어 강사였었어요.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다 물거품이 되고 정말 맨주먹으로 여기 미국에 와서 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또 큰 축복을 받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틀림없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실패한다고 그래서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실패도 성공도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서러울 것도 없고 네. 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 뜻대로 살고 그러는 것이 아마 그렇게 사는 게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는 게 되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지만 가난의 가장 큰 적은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뭔가 물품을 제공해주고 살집을 제공해주는 도움도 물론 큰 사랑이 되겠지만 이 땅에 영적으로 영혼이 또 육적으로 가난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바람을 우리 회장님을 통해 남은 생애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선용하고 가꾸고 나누고 또 섬기고 사랑해서 곳곳에 지금 이렇게 두 곳뿐만 아니라 정말 곳곳에 그런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이 생겨나서 거기에서는 희망을 가진 인재들이 나오더라 그런 소문들이 꼭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불구하고 귀한 자리 오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